안녕하십니까. 오늘 22년 1월 27일 늦은 밤입니다. 신학특강 8번째 도tum으로 율법이란 무엇인가 하는 말씀을 정해봤습니다. 대표하는 성경 구절은 갈라디아서 3장 17절에서 19절에 나와 있는 어떤 그 한 가지를 본보기로 놓고 율법이라는 것을 아주 간단하게, 특히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되는 것도 마음에 두면서 성경 계시에서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인가, 기억 니은에 대해서 복음 또는 마시아께서 사람이 되셔서 하신 이 일을 놓고 그 뒤에 율법이라는 계시가 과연 어떻게 된 것인가 하는 것들을 조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나 이 방면에 오랫동안 온 세계의 신학이 정통 개혁신학이라고 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를 지니고 있습니다. 말로만 뭐 자기네 신학이 아니면 전부 다 뭐 2단이니 3단이니 비판들을 하는데, 정작 자신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예수스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대속사역에 아주 정면으로 헛소리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세계 현상이고 종교통합, 가톨릭을 중심한 종교통합의 큰 배교를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똑바로 볼 수 있는 그 깨달음, 해석의 원리, 성경 계시의 근본, 속성, 그런 것들을 거듭난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확증해 나가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 부활하신 생명을 거듭난 사람에게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선사하시고 도장 찍은 바가 바로 이 율법에 대한 명확한 깨달음이란 말입니다. 이것을 놓고 우리 한번 오늘 저마다 돌아봅시다. 먼저 갈라디아서 3장 17절부터 19절 석절만 한번 뽑았는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투토 데 레고 디아테켄 프로 케 큐로메넨 히포토세우 에이스 크리스톤 호 메타 에테 테트라코시아 카이 트리아 콘타 게고 노스 노모스 우크 아키로이 에이스토 카타르게 사이 텐 에판겔리안 에이 가르 에크 노무 해 클레로노미아 우케티 엑스 에판겔리아스 토데아브라암 디 에판겔리아스 케 하리스타이호 데우스 디 운호 노모스 톤 파라바세온 하린 프로스 에테페 아흐리스 후 엘세토 스페르마 호 에펜겔타이 디아타게이스티 안겔론 엔 헤이리 메시투. 자, 우리 한글 개혁성경 펴놓고 한번 제가 직역해 놓은 거랑 한번 보세요. 그런데 이것을 내가 말하노라. 그 하나님 안에서 크리스토스 안으로 미리 맺어 세워 온 맺기를 그 내온 것으로 애들 뒤에 생겨온 법이 못 맺어 세우게 하지 못하노라. 그 약속을 싹 없애는 것 안으로. 왜냐하면 법으로부터 그 이어받음이라면 여전히 약속으로부터 아니노라.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거쳐 너그럽게 해 오시노라 그 하나님이. 그러므로 무엇이냐? 그 법이 비꾸러짐들 때문에 그것이 덧 놓였노라. 그 씨앗이 오는 그것까지나 그에게 그것이 약속되어져 오노라. 중신함이 손안에 분일멀들을 거쳐 식혀 놓여지고 나서. 어떻습니까? 우리 한글 번역이랑 제가 지역한 원문과 또 원문을 낭독한 거랑.
율법 그러면 일단 낱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이게 지금 헬렌 말로 이게 지금 율법이잖아요. 앞에 여기 이제 관사가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요거 이제 연도랑 견줬고 그다음 연도가 발생한 그 사실을 그 주체인 노모스가 이제 흔한 말로 구약에 대표되는 것으로는 토라라고 나와요. 토라. 이걸 헬렌 말로 노모스라고 했을 때는 토라가 풍성한 뜻이 있는데 물론 구약 계시 언어랑 신약 계시 언어가 세상 나라 처지에서는 영 딴판의 언어죠. 그렇죠? 완전히 딴판은 아닌데 더 근원을 따지자면 구약 계시 언어에서 흘러서 신약 계시 언어를 이룬 이 헬라스 말, 헬렌 말이 이 구약에 있는 말을 에베르 말이라고 할 때 에베르라는 그 말을 음역을 잘못하다 보니까 이걸 히브리 이런 식으로 현대 저쪽 이스라엘 아이들이 기계어로 새로 만든 그러니까 역사가 얼마 안 되죠. 저건 그런 어떤 세속 타락한 언어학 성경을 공격하기 위해서 망가뜨린 언어학의 처지에서 나온 것이 우리말 번역으로 히브리어, 영어로 히브루, 짝퉁 유태인들이 만든 말인 이브리트. 그걸 이제 우린 히브리어 이렇게 이제 한단 말입니다. 그런 습관, 그런 어떤 용어, 학술 용어건 현존, 현대어건 그런 것이 계시 언어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어떤 속임들이 있는가 하는 걸 일단 대전제하고 정해놓은 발음을 할 때 그걸 토라라고 해요. 토라를 신약에서는 노모스. 그러니까 구약에도 이걸 율자를 붙였죠. 율자. 그렇죠. 전에도 잠깐 말씀드려가 있는데 율법 이렇게 해서 율자를 하나 더 넣었어요. 그냥 법 그러면 어때요? 율을 넣으려면 여기 리을자를 넣든가 율법 이걸 바꿨으면 법률이잖아요. 법률 이건 법이란 낱말과 률이라는 낱말 두 가지가 합성어예요. 근데 여긴 토라는 그냥 단독어고 노모스도 단독어.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성경에 번역한 이거 딴 나라 한자를 갖다 우리 한글이라고 하는 변질된 정음에서 변질된 한글로 이렇게 말한 건 문제가 있어요. 속뜻을 똑바로 잡을 수만 있다면 뭐 어떤 번역어든 넓게 받아들여 줄 수 있지만 율법이라는 말이 그릇된 신학, 사이비 신학에 크게 오해를 야기시켜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나라들마다 사정이 있겠지만 미국 말은 라잖아요. 세상 말도 라, 성경에서도 라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잖아요. 왜 우리는 왜 세상에서는 법 또는 법률이라고 하고 왜 성경은 율법이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래서 전 이걸 다 그냥 법이라는 우리 하나 언어니까 이 법이라는 이 말로 이렇게 저는 직역을 해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토라의 속뜻은 이게 쏜다. 어떤 관역을 향해서 정가운데로 맞추기 위한 그 목적 달성하기 위한 거예요. 쏜다. 이 쏜다는 말과 또 이제 달리 말하면 이제 어떤 관역을 향해서 이제 던지는 거 있죠. 화살을 던지는 거, 쏘는 거, 총 쏘는 거, 관역을 향해서.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서 한 가지 근본이 이제 좀 잘 자세하게 내리 가르친다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여기에 이제 그 동의어 구실을 하는 이게 지금 동사는 이게 야라자 아니겠습니까? 야라. 아르자도 있고 동의어들이 또 성경에 구약만 하더라도 여러 낱말이 있어요. 그리고 이런 야라에서 만들어진 토라라는 이 말에 또 동의어들이 또 많이 있는 거예요. 이 법에 해당하는 동의어들 말이에요. 명사류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전제해야 되는데 이걸 제대로 가르친 걸 전 신학을 옛날에 다니면서 들은 바 본 바가 없어요. 그냥 율법 하는 거야.
복음과 관련해서 율법을 제대로 설명한 것도 기억이 안 나고 율법 자체가 계시로서 무엇인가, 계시 역사에서 어떤 경륜이 있었나 하는 것도 그렇게 성경 가지고 주경 서기에서 잘 설명해 준 기억이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대한 기본, 뭐 성경 통론이 됐건 성경 개론이 됐건 그런 기본에 대한 걸 총신이든 합신이든 제가 들어본 바가 없어요. 옛날에 그러니 그 뒤에는 어떻게 됐겠어요? 지금 한 40년 안팎이 되는데 엉망진창은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 그럼 그 자리에 딴 것이 기어들어와요. 세속사상, 변질된 신학, 짬뽕, 혼음주의, 혼합주의. 거기에 또 우리 부패한 육신의 소욕이 빨대에게 빨려가듯이 글로 거머리처럼 착 달라붙게 돼 있어요. 부패한 속성이. 그래서 오늘날 전 세계로 배교가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그 배교의 그 심각성과 현실성을 제대로 직시하는 사람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저마다 뭐 성경대로 한다고 하고, 저마다 뭐 경건하다고 하고, 저마다 정통이라고 하고, 저마다 오직 성경이라고 하고, 오직 복음이라고 하고. 그러면서 그 뒤에 공통점은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지만 그래도 우리가 해야 될 것은 해야 된다. 그럼 그거 안 하면 지옥 갑니까? 구원이 허사가 됩니까? 그런 건 아니지만 하면서 그냥 어영부영 성경을 막 악용하고 세상 인간들의 썰들을 갖다 그냥 서양 썰들을 갖다 뭉개버리고 이게 지금 한국 신학 현상이에요. 뭐 개혁신학이 됐건 청교도 신학이 됐건 아르미니안 신학이 됐건 비스무리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거? 율법이라는 그 낱말 개념을 구약과 신약 성경 계시 언어로부터 어떻게 쓰여졌는가? 그 속뜻이 무엇인가? 그런 것조차 제대로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거의 찾아볼 수가 없다니까요. 그런 책조차도 없고 그냥 대충 그냥 신용이나 몇 글자 또는 몇 쪽 이렇게 대충 하고 이제 다 한 것처럼 그 사실은 서양 서적을 봐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성경이 계시하신 그 토라 이 노모스랑은 영 딴판에 법에 대한 설명들로 줄을 이루고 있어요. 조금 서론이 길었는데 이걸 이제 법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구약의 토라랑 신약의 노모스는 또 조금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이 세상에서 쓰여지는 거. 여기 노모스는 이건 자기가 갖고 있는 어떤 척도, 시금석, 그 잣대 그거 가지고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이게 놈이라고 하는 놈, 노미제인에서 온 거, 놈이에요, 놈. 야라랑 좀 달라요. 넓게 이제 서로 관련된 공통점이 있다고 해서 신약에서 그 구약 토라를 노모스라고 이제 이렇게 갖다 쓴 걸 이제 우리가 전제해서 지금 숙고해 본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이 문장을 보면은 호 노모스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건 이제 그냥 여기 설명해 주는 거니까 호 노모스가 이게 동사잖아요. 동사. 여기 아자는 부정하는 거예요. 귀로 하게 되면 아주 버젓하다, 권위가 있다는 거죠. 확정돼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가 있으니까 아니다. 그러니까 권위 없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호 노모스가. 그러니까 어떤 그 버젓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아주 버젓하다는 거예요. 노모스를 강조해주고 있는 거죠. 목적, 그것 속으로, 그것 안으로. 카타 더하기 아르게온 사이 단 한 번이라도 그러니까 효과가 없게 하는 거 무효 그러니까 뭘 없애버리는 거 내리 그냥 없애버리는 거 그런 목적은 안 된다는 거지 뭘 그 에판겔리아 약속 여기 지금 약속이란 단어가 이 노모스랑 상대어로 나와 있는 거예요. 노모스의 즉 이걸 율법이라고 했을 때 상대어는 유앙겔리온 복음이라고 흔히들 그냥 한 가지로 다 땜빵하려는데 여긴 유앙겔리온자가 없잖아요. 에판겔리아 약속이에요. 이것도 역시
어디에 대해서 어디에 알려 전한다. 그렇죠? 전한다는 뜻이잖아요. 여기 안겔로. 근데 에피해게 이렇게 약속 그런 말로 이제 우리가 번역은 하죠. 약속이라는 말 썼어요. 약속. 약속이 굉장히 큰 말이고 전체를 주름 잡는 말이고 노무스는 한때 나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를 많은 사람들이 다루는데 무지 곡해하고 있어요. 루터 선생이 좀 치우친 듯해서 이제 한쪽으로 간단히 보면서 노머스를 충분히 인식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루터 후대 신학은 변질해서 카톨릭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루터 그러면 이제 갈라디아서인데 갈라디아서의 그 루터과는 좀 좁고 그리고 아주 전체적인 그 맥락 가운데 핵심을 잘 보여잡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거 굉장히 중시하셔야 돼요. 그냥 루터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깔뱅을 잘 모르는 채로 성경 계시를 성령님께서 어떻게 유산으로 주셨는가 하는 걸 모르는 채로 루트라는 그 개혁신학한 사람들을 전 많이 봤어요. 깔뱅 같은 이런 그 개혁파 선진들을 잘 모르면서 말입니다. 위험한 거예요, 굉장히. 나중에 반드시 헛소리하게 돼 있어요. 바른 교회관, 바른 성령님관, 바른 이 법관이 그런 게 잘 형성되지 않습니다. 그럼 이제 분명히 속아요. 신학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은 헛소리하게 돼 있고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그냥 냅두겠습니까? 또 사탄이라는 놈이 얼마나 교묘한데 그냥 냅두겠냐고요. 아무튼 요 지금 문장을 대표 문장이 17절에 있는 요걸 갖다 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목적이잖아요. 디아테켄이 목적이고 호노모스가 주어. 그 다음 우크 아키로이가 동사. 그러니까 이게 강조가 돼 있잖아요. 앞에 이건 첫 번째 문장이죠. 그런데 이걸 내가 말한다면 이것에 대한 걸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걸 내가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를. 뭐를? 디아테케를 말한단 말이에요. 호노모스 그 법이 디아테케라고 하는 것을 아퀴로 버젓하지 않은 것이 아니게 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어떤 목적으로? 에판겔리아 여기 디아테케를 또 여기 에판겔리아로 바꿔 쓴 거지. 다 이게 좀 노모스랑 직결되는 말들이에요. 에판겔리아를 싹 한 번이라도 그렇게 하는 목적 그런 적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저 언약 디아테케라고 하는 것보다 에판겔리 더 큰 범위 말이에요. 디아테케랑 노모스도 이제 관련해서 노모스 범주 가운데서 디아테케를 여기 설명하는 거고 디아테케가 노모스보다 넓지요. 에판겔리보단 작지만 디아테케를 언약이라고 번역했고 에판겔리아의 약속 노모스를 율법이라고 했어요. 정말 자세히 보셔야 돼요. 잘. 지금 뭐 이 갈라디아서 이 부분을 주석하는 것도 아니고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이란 무엇이냐? 많은 오해, 많은 거짓, 많은 속임. 그래서 이른바 노미즘 그러면 율법주의 그렇게 번역하잖아요. 법주의예요, 법주의. 오해한 그릇 알고 있는 법을 내세운단 말이에요. 율법주의예요, 그거. 반대편에 있는 건 반율법주의, 반법주의라고 하잖아요. 율법주의만큼이나 엉터리가 복음주의 아닙니까? 복음주의. 전부 다 인본주의예요, 싹 다. 복음주의는 좀 괜찮은 거로 알고들 있잖아요. 율법주의보다 더 한 수위의 교묘한 타락한 성경관이에요. 2차 대전 이후는 이제 그 복음주의보다는 복음주의가 문제가 있으니까 신자 붙여가지고 네오자 좀 이제 우리가 새롭게 좀 더
성경으로 정통으로 돌아가자 반성하고 해서 네오 유앙겔리즘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또 오도독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정통. 그것도 앞에 신정통주의, 신정통신학. 지금 신정통주의가 개신교를 대표하는 것으로 해가지고 카톨릭주의랑 짬빵이 돼 있는 거잖아요. 아르미니안이건 뭐 개혁파 모든 거 다 쌓아놔서 칼바르트, 이른바 신정통주의라고 하는 것으로 다 그냥 번복이 되고 있어요. 뭐 혼란스러운 말장난이고 거짓된 사상이 그 안에 있고 거짓된 성경 해석이 있어가지고 속수무책입니다. 그 말 자체가 비비 꼬여가지고 파르티 연구한다는 사람 치고 전곡을 찔러서 착 잡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거 이제 뭐 비판하러 뭐 보다가 그냥 실력이 안 되니까 물들어 버리는 거예요. 성경을 모르니까 물들어 버린단 말입니다. 그러니 일반 신자들을 제가 무시해서가 아니라 이걸 깊이 연구하지 않는 일반 신자들은 그냥 끌려다니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뭐 거짓된 정치꾼한테 끌려다니는 시민들을 개돼지다 이렇게 이제 빗대서 말하는데 마찬가지 영적인 개돼지는 더 심각하고 대책이 없어요. 육신도 그런데 어느 쪽입니까 우리는? 율법이란 무엇인가? 율법. 그래서 지금 좀 이제 산만하게 좀 말씀드렸지만 율법이라는 말을 놓고 볼 때 잘 보셔야 돼요. 타락 있죠? 타락. 타락 전후를 일단 갈라서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어야 돼요. 성경을 볼 수 있는 안목이란 죄가 뭔지 알고 죄로 말미암은 자신의 상태가 어떠하다는 걸 성경에서 가르친 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두려움과 충격과 무능과 어찌할 바 없는 가운데 그 뒹구는 가운데 엎어져 있는데 성령님이 주권으로 강권해서 우리를 변화시켜 버린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그렇게 해서 이제 새로운 생명이 죄로부터 해결돼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하는 사실을 깨닫는 이 전체를 가르쳐 준 것에 대해서 꿈틀꿈틀 이제 반응한다고 할까? 그쪽으로 향하는 전능하신 힘을 성령님이 충만하게 주장하시는 것. 그것이 된 사람. 그래서 믿음으로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그러하구나. 뭐 한 톨이 됐건. 그래서 그런 성향의 변화. 그러니까 부패한 이성이 닦아져가지고 변화된 중생한 새로운 이성으로서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는 그런 구원의 믿음을 가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똑바로 듣게 하신단 말이에요. 잘못된 해석인지 올바른 하나님의 뜻인지 진리인지 분별해서 취사 선택 구별하게 하시는 건 주권 사역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버리는 거예요. 신학하더라도 정통신학이 아닌 건 벌써 하나님께서 치워버린 거예요. 왜? 다른 구원관을 반드시 말하게 돼 있고 사람이 잘났다. 세상 살기 좋다. 그런 식의 심정을 생각을 깔고서 말도 하고 움직인단 말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그게 무슨 구원이고 그게 무슨 바른 성경관이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아무튼 이 타락 전 계시 타락 후 계시관 이거 알아야 돼요. 이걸 알려면 지금 하는 대로 구속을 알아야 돼요. 구속. 타락을 모르면 구속이 엉터리예요. 타락에서 발생하는 게 우리 죄, 범죄, 빗나간 것이 뭐냐 하는 걸 알아야 되거든요. 이걸 모르면 얘기가 안 돼. 이건 누가 일로 줘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주권 사역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떤 경로든 어떤 뜻이건 역사하게 돼 있는 거예요. 오늘날 누가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이 있겠어요? 없습니다. 잘못 받았건 흘러가는 소리에 들었건 유행어에 편승해서 아는 체하건 아무튼 그렇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특별계시로 성경이 말하는 이 죄가 뭔지에 대해서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타락과 구속을 알려면 먼저 창조를 알게 돼 있어요. 창조. 결국은 신이죠, 신.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생겨야 돼. 이건 누가 말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만드셨을 때 깨닫게 하세요. 물론 처음엔 선명한 신과는 아닐지라도 참 신이냐 거의 신이냐에 대한 분별력 정도는 있어요. 우리 잘 몰라도 때로는 넘어지고 미혹받을지라도 그렇게 똑바른 길로 할 수 있는 한 랑비됨이 없이 깨달아 나가도록 한단 말이에요. 신이 창조하셨다. 타락했다. 구속했다. 창조 중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받은 아담, 사람. 아담. 그래서 이게 모세가 썼다고 일컬어지니 모세 오경의 첫 권에 해당하는 그 창세기라고 명명된 브레시트, 너무너무나 중요한 성경이에요. 물론 나머지 65권 전체를 놓고 이 동일한 주제, 창조, 타락, 구속이라고 하는 이 계시 방편들, 계시 경륜들, 이 계시 사건들에 대해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체계 있게 차례 있게 가르치고 배우도록 해주시는 주권 은혜가 있어요. 아무 교회나 속하나? 복음을 아무렇게나 받나? 아닙니다. 가짜들이 할지 멋대로 할지 모르지만 참된 신자 하나님의 백성 삼고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면서 영원토록 사귀는 그 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주권이 역사를 해요. 은혜죠. 그러니까 전부 다 은혜. 그런 은혜를 깨달은 사람이 그럼 더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로마서에 있는 말씀같이 그런 것이 나오지 말장난에 빠지질 않아요. 내가 그래도 어느 만큼 뭘 해야 된다? 할 수 있다? 이런 망상이 들질 않습니다. 망상이. 근데 그런 정확한 고백하는 사람이 드물어요. 찾아보기 어렵단 말입니다. 오늘날. 성경도 보세요. 많은 사람들이 믿는 것 같아도 그렇지 않아요. 모세라든가 이사라든가 파울이라든가 이런 그 굉장한 계시 기관들이 역사하던 당시를 봐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믿고 대형 교회로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원수들, 가짜들, 가라지들이 득실거렸어요. 그런 것들이 성경을 파괴하고 왜곡시키고 교회를 더럽히고 하나님 백성들을 핍박하고 속이고 거짓 선생들이 성경을 왜곡하고 허다한 걸 성경에서는 경고하지 않습니까? 이 타락이 이루어진 그 에덴 동산을 볼 때도 정말 대표 사건 중에 대표 사건입니다. 좀 말이 장황하게 됐는데 율법은 언제 준 거냐? 년들 사격이니까 뒤에 테트라 4 코시아 100 400년들 더하기 또 트리아 셋 10 30 400과 30년들 뒤에 게고노스 이건 기노마이의 현재 완료니까 쭉 생겨나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뒤에 기록한 사람이 이것을 아니까 그렇죠? 아브라함한테 여기 나오지만 아브라함한테 약속하고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 언약 가운데 받은 이게
430년이잖아요. 그렇죠? 이 기간 생겨난 그 복음이, 그 법이라고 하잖아요. 그 법. 그러니까 이 성경이 말하는 호노모스가 창세기부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아니고 말고요. 그러니까 이 노모스란 용어의 쓰임새를 잘 구분지셔야 돼요. 신약에서 볼 때 뭐 율법 그러면은 모세법을 지향하는 수도 있고 모세 오경까지 확대하기도 하고 구약 전체를 말하기도 하고 아예 신약까지도 포함하기도 하는 이런 개념이 노모스란 말이에요. 그래서 한글엔 그리스도의 법 이렇게 습관으로 나와 있잖아요. 똑같아요. 노모스 그럼 그리스도의 율법 그렇게 번역했어야 되잖아요. 글자가 똑같은데 왜 그건 그리스도의 법이냐고요. 왜 달라요 그럼 그게? 그러니까 예수님을 잘 모르면 율법이 엉망진창이 돼요. 지들 꼴리는 대로 본다. 그럼 예수님 인성을, 예수님 중보사역을 부정하게 돼요. 열심히 믿고 나는 부정한 적이 없다고 할지 모르지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거 무식하니까 성경을 지들 멋대로 푸는 거예요. 신학 박사면 뭐고 개혁신학이면 뭐예요. 성경을 모르는데 성경을 똑바로 해석할 능력이 없는데 그럼 거짓말을 하게 돼 있어요. 밥벌이는 해야 되겠고 체면치레는 해야 되겠고 다수를 쫓고는 싶어야 그 안에 뭐가 있는 거로 착각하고 물론 소수보다 다수가 확률이 많겠지만 이런 거보단 진리예요. 진리. 소수보단 다수, 다수보단 진리를 쫓는 거죠. 박유수 목사가 아주 입에 침을 튀기면서 그 연로한데 절절히 한 말이에요. 성경 진리. 근데 우리 그때 같이 배운 총신합신 수많은 동료들은 거의가 다 헛소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신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게 단순히 지금 신학 리론, 뭐 성경 해석 리론 정도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성도들의 삶, 이 땅에 있는 교회가 어떠하도록 성령님께서 주장하시는가 성령님의 사역에 직결하기 때문에 그래요. 갈라디아서도 보세요. 전체적으로 성령님이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나가시는가 그걸 가르치고 있어요. 율법이니 복음이니 그런 단편을 말하고 있질 않다니까요. 그러니까 루터랑 깔뱅의 차이가 천양지차예요. 성경관에서 노모스관에서 말입니다. 이걸 알아야지 그냥 사람이 열심히 내고 경건한 것 같은 이것도 우리가 해야 된다고 해가지고 말로만 하지 말고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어디 성경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까? 조심해야 돼요. 성경 표현법, 성경 전개법, 성령님께서 어떻게 구약과 신약 계시를 놓고 크신 경륜을 담은 표현을 감동으로 사람들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가? 구구절절히 다양한 갖가지 방식에 대해서 성경 가르침에 대해서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성령님의 이끄신 가운데 공부하시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복음이라는 단어가 없잖아요. 언약이니 뭐 약속이니 그런 말 나오고 있는데 이 노모스를 모르면은 유한겔리온도 알 수가 없어요. 에? 복음을. 그러니까 복음을 제1차 의미로 430년 뒤에 처음으로 나타난 이 법계시에 대한 것을 분명히 하고 나서 이것 또한 물론
마시아흐를 알맹이로 삼고 있는 계시예요. 계시로서 법이에요. 계시. 하나님 말씀으로서. 이걸 이제 타락 전에 소급해서 이 법을 관련시킬 때 조심해야 되고, 나중에 신약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전파하는 복음과 관련해서 또한 조심해야 돼요. 구분져서 생각하고 또 연결시켜서 생각을 해야 되고, 그렇게 성경의 여러 갖가지 다양한 표현들을 무시하면 이단이 되고 거짓이 되고 하나님 말씀을 파기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회파하는 사람이 될 수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리고 자기가 하는 말에 말장난에 빠져가지고 체면치레 하기도 하고 그냥 무슨 말인지 모르고 중언부언하게 돼 있어요. 겉으로는 말짱한 것 같은데 이미 영혼은 맛이 가는 거예요. 되게 우리가 보지만 극단주의자들, 정통 이단들을 보면 얼마나 겉으로 아주 인간미도 있고 사회성도 아주 철두철미한 것 같지만 완전히 제정신들이 아니에요. 성경을 놓고는. 무서운 일이죠. 그러니까 건전하셔야 돼요. 단순해야 되고 하나님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고 멈추는 데서 멈춘다는 그 대원칙을, 그 속뜻을 성경을 가지고 잘 헤아려야 되겠습니다. 너무나 방대한 주제이기 때문에 제가 오늘 간단히만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쯤만 말해도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노모스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잖아요. 신약의 처지에서 볼 때 또는 타락한 뒤의 처지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 때 이 노모스를 주신 최초로 천사들 부리멀들을 통해서 이제 주셨다고 했을 때 이 노모스를 어떻게 받아야 되나 이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때 또한 뒤에 신약까지 이래서 이걸 확대해서 노모스를 볼 때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그러려면 일단 모세 당시에 준 것이 뭐냐? 그럼 처음에 두 돌판을 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돌판은 열 이야기들이 담겨 있어요. 그걸 우리말로 십계명이라 그러는데, 그럼 그 열 이야기들이랑 그 나머지 그다음에 뭐 출애굽기, 레위기, 저쪽 신명기까지 있는 그 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뭐 제사법이 됐건 뭐 시민법이 됐건 뭐 정치법이 됐건 뭐 어떤 사람 말대로 뭐 도덕법이라는 말을 쓴다고 하든 뭐 제1, 제3 정도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하건 아무튼 그 두 돌판과 나머지 쭉 40년 동안 기술해 나간 그 법전의 내용을 어떻게 또 관련 지을 것인가. 방대한 문제예요. 방대한 문제. 초점 이것도 물론 성령님 영감하셨고 하나님 말씀이고 마시아에 대해서 증거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어요. 그런데 그 중보자를 통한 경륜이 어떤 차이가 있느냐, 어떤 변화를 겪었느냐, 그걸 우리가 성경에서 조심하지 않으면 자기가 좋아하는 낱말, 어떤 부분에 깨달은 걸 가지고 무작정 전체를 도배할 수가 있어요. 마구잡이로. 그러면 못 말려요. 딴 사람 소리 듣지 않는 데까지 빠진 건 이미 맛이 간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순전한 믿음이 아니고 혼합시켜버리는 채로 말씀 받기 시작하면 더러운 영이기 때문에, 혼미한 영이기 때문에 헤어나올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경고를 많이 하세요. 이 노모스에 대해서도 그렇고 여러 가지 도리들에 대해서, 특히 갈라디안주의 같은 경우 이 갈라디아서도 이 노모스에 대한 오류가 어떤 파탄을 만들어내는지 매우 강렬한 필치로 선포한 편지 말씀입니다. 제가 기침도 나오고 너무 시간이 많이 가서 다음에 기회 되면 이어서 말씀을 계속 하겠습니다. 이
17, 18, 19절을 설명드려야 되는데 다음 기회로 돌리겠습니다.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